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그 아인슈타인을 뛰어넘어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로 찬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은 고사하고 누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뉴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아는 게 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뉴턴이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무서운 치매도 이 과학자의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바벨론 포로 전과 이후로 달라지는데 바벨론 포로 전에는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호세아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예슈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고 이것이 이제 한국어로 와서 예수라고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부르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보면 고대 문헌을 보면 한 가족의 예수란 이름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 예수, 그리고 시아버지 이름도 예수, 그리고 아들의 이름도 예수.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2세기 이후가 들면서 예수란 이름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왜 그랬냐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아주 귀한 그 이름으로 경배할 만한 그 이름으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흔하디 흔한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초대교회에서 찬송한 내용이 빌립보서 2장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9절부터 11절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찬송했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아주 특별한 이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묘사된 그런 성경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특이한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역동적이고 아주 활발하고 그리고 극히 경건하며 그리고 사랑에 넘치는 아주 따뜻한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폭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다.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주 폭발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기도가 제3시, 6시, 9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이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이들은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놓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 있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이들이 하는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고 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담대하게 확실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도, 그분의 죽음도, 부활도, 또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미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많은 지식이 있고 과거에 많은 경험이 있어도 오늘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그 암과 지식, 경험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신자 중에도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또 친밀한 그런 기회도 갖지 않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다가 예수 없이 살다가 주일에만 와서 예수를 찾는 사람, 이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의 그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는 사도적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사도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는 교회, 그것을 사도적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그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했고,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항상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매일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믿음을 따라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이론입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단조롭게 사도들은 살았구나. 그런데 그 단순함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능력과 내 뜻도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사도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아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적절하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그렇게 시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위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말씀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도 큰 어려움이 지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복이다, 은혜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 자체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삶,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고난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비록 내 삶이 고난 중에 있고 뭔가 인생의 조건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영적 전쟁터인 이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면서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요즘 새벽기도하고 금요기도에 성도들이 조금씩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많이 나오면, 안 나오던 성도들이 많이 나오면 긴장을 합니다. 저분이 왜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셨을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요즘 저분이 어렵나 보다. 요즘 홍콩 사정도 많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어려워서 기도하러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드디어 저분이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는 복음의 힘으로 성경대로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깨어 있는가? 내 영은 잠들어 있지 않는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서원해 있고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기감, 경각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곧 위험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을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뭘 다시 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흥이라는 것은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하나님 가까이 하고 뜨거웠던 그런 감격, 그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가정과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오도록 하나님이 교회에게 지금 그런 책임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잠을 자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의 부흥과 또 가정과 이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걸 장애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늘 그 미문이라는 곳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 경건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은 기본적으로 구제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침사추이의 구룡 그 공원에 가다 보면은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곳을 앞을 지나가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마쳤는지 거기서 막 이렇게 우르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여러 명이서 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슬람의 그 5대 의무 중에 하나가 구제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를 주나라고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지폐를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 봤습니다. 동전을 이렇게 주고 재난 가는 걸 봤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3대 의무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그래서 금식과 기도와 더불어서 구제가 유대인의 3대 의무입니다. 근데 이 장애인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을 한 거예요.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에 들어가면서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하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졌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평소에는 주목하지도 않고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심어지게 된 것이죠. 어쩌면 그 사람의 도와달라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마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진한 성령의 감동이 그들 심령을 울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 관심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주목이 됩니다. 눈길이 갑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와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목하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그를 주목하면서 그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푹 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그는 삶에 대해서 완전히
체념했고 소망이 없음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기대나 희망이 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시의 의학적 기술로는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는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기대나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구제금으로 하루하루 생명이나 연명해 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그렇게 유지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 5절에 보면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소에 가지지 못했던 은근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자기의 장애가 치유받을 것이라는 것은 기대는 전혀 일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돈이나 어떤 금품을 줄 것이다, 아니면 정말 중요한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려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사람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것이었습니다.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그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을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발목이나 다리를 다쳐서 회복되면 바로 뛸 수 있습니까? 재활 과정을 거쳐야 뛸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베드로가 이 손을 잡고 일으키자마자 벌쩍 뛰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 뛰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 마음을 공감하면서 기뻐하면서 함께 뛰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성전에 함께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그 지역의 그곳의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분명히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그걸 구걸했던 사람이 그렇게 바뀐 것을 보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심히 논란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모든 종교 단체나 민간 단체를 통틀어서 전체 사회복지의 70%를 한국 교회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다른 종교나 다른 단체보다도 훨씬 많은 부분, 국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구석구석에 한국 교회가 복지의 일, 구제와 봉사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병원, 교육, 양로원, 고아원, 영아,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 국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교회가 가서 섬겼어요. 그래서 교회의 복지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국가의 손이 뻗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나 틈새 지역에 찾아가서 봉사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아는 바는 이제 국가의 복지 혜택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의 복지 사역이나 봉사 사역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워낙 잘하니까 축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보다 교회가 사회봉사의 역할이 축소되었다고 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봉사와 구제와 복지 활동을 못하면 여러분 이제 교회는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병자는 베드로에게 은과 금을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도 너희들은 전도하러 나갈 때에 전대의 은이나 금이나 돈을 가져주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거 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걸로 생색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주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체면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위축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금과 은을 줄 수는 없었으나 그가 예수의 이름을 주었을 때에 그 병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졌습니다. 소망도 기대도 희망도 없는 절망뿐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금과 은과 구제와 복지로 일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는 있습니다. 잠시 동안의 도움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의 이름은 매우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 이름을 듣기를 귀찮아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 이름을 들을 때 크게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고 미신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좀 품위 있게 예수 믿자, 좀 고상하게, 좀 교양 있게 예수 믿자, 좀 도덕적으로 믿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마귀가 딱 좋아하는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때에 엄청난 방해가 그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 방해라는 것은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너희는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 이름을 듣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겠다 라면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다가 그들에게 매를 때립니다. 사정없이 매를 때리면서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엄히 금지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 예수의 이름의 전파를 방해합니다. 오늘날은 거대한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편협된 종교에 빠진 정신 나간 사람으로 그들을 무시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이단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중형에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예수의 이름은 더욱더 세상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협박과 극심한 그런 위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이 더욱더 확산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어떤 다른 분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이름이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천하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 훌륭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요? 실패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패할까 봐. 예수 이름으로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여러분 없습니까? 내가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목사는 뭡니까?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더 두려움이 많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안 되면 2번 하면 됩니다. 2번 안 되면 3번 하면 됩니다. 3번 안 되면 10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100번 하고 그러면 됩니다. 될 때까지 해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 권능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까지도 예수의 이름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은 부를수록 그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점점 증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을 해도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도 처음이 잘합니까? 반복하는 게 더 잘합니까? 반복하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처음 할 때는 힘들고 잘 안 되지만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근육도 생기고 실력도 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들고 별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능력도 더욱더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위축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집이 좁고 차가 없고 명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지식이 없고 학력이 없어도 여러분 문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생활이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없어도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다스리며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은과 금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과 금을 줬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이름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이름을 간절하게 믿고 예수 이름을 그렇게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세상 최고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다른 것 없어도 이 이름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한 최선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이 필요하지만 그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면 됩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가운데에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